지난 한 주 전, 2주 전에 제가 말씀 중에 건강한 교회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다.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늘 입버릇처럼 그저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씀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쓴 건데 우리가라는 말로 이제 인칭대명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있는 사도들과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증거하는 지금 그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것을 내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귐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귐의 결과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며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전수받은 하나님 나라 그 운동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펼쳐갈 것인가가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귐이 일어나면 그런 일은 가능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서신서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쓰는 것이 서신서지 않습니까? 우린 주로 이제 서신서 하면 바울 서신서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는 이제 사귐을 강조하는데 요한 사도가 이제 말년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내려가면 바로 높은 어떤 언덕이 있는데 요한 사도가 거기에 마지막 생애까지 있었다.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는 100세까지 살았다. 이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상대로 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을 이제 잘 극복했어요. 근데 그 외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후 조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뭐 우리 신학적으로 다 알려진 바입니다. 영지주의인데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떠났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여튼 이단적 무리, 이제 한때 무리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요. 교회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이 교회는 이단의 침입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한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일단은 큰 격려를 보냅니다.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이라는 이제 어린 나이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잘 이겨냈다, 용사처럼. 그래서 청년들아, 싸움에 잘 이겼다,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너희들이 이긴 것은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이단 사상으로부터 앞으로 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 외에 이제 편지를 쭉 써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죠. 결국 한 가지인데 이제 사귐과 사랑입니다. 너희 무리끼리 이 사귐과 사랑이 탄탄히 되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제 잘 극복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귐이란 말을 이제 반복해서 그 1장에 쭉 가면 여러 번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귐이란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알죠? 헬라어 잘 몰라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개인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것의 반대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겁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혼자 무엇을 해가겠다는 그런 말의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뜻은 공동의 함께 나누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 헬레니즘 문학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상의 동지, 공동 소유권 또는 동반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말은 여기 말고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챕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말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제, 교통, 참여, 나눔, 동반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연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바로 어떻게든지 이 글을 읽으면서 서로 간에 사귐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귐의 목적의 궁극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보면 여기에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 사귐을 가질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당히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꽉 찬 어떤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그건 꼭 교회 내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이 사귐은 여러 군데서 우리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모두 다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그럴 때 충만한 기쁨에 이른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 기쁨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첫째는 말씀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디서든지 코이노니아는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코이노니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금년에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그것이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또 그곳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유토피아에서는 주로 뭘 강조했냐면 경제적 공평성을 내세웠습니다.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기만 하면 모두 만족할 것이고 그곳에서 유토피아가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유토피아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고루고루 평등하게 나누기도 쉽지 않지만 나누었다 할지라도 두 가지가 함께 존재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경제적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런 나눔이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는데 자주 범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인간을 너무 단순히 경제적 동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한 그것이 분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 매스컴을 대할 때마다 인간을 끊임없이 경제적 동물로 막 몰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며칠만 틀어보세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진짜 사람이다. 많으면 더 진짜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떠드는 얘기입니다. 이 대중매체들이 경제적 가치보다 더 우위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바보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여러분 아니고 제가.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대가 너무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래요? 물론 우리 전 시대는 못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언제나 그러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망이 없었다면 그런 열망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하여튼 인간이 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 이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운동이 벌어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만큼이라도 왔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열망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여기까지 일어났는데 만약 앞으로 전개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희망으로 가지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죽음 위에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만 꿈꿨더라면 그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은 웅크리면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사이에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계는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이어왔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또 다음 시대에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동안에 누가 전해주는지도 몰라도 우리는 모세골에 그것을 핵심 가치로 지금 이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삼중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한 발짝 성큼 다가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그냥 자기가 방 안에서 자기의 지식을 쏟아내서 그냥 내 저작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겠다, 그런 의도가 분명했고, 그 말씀과 사귐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품었던 꿈을 저들이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과의 사귐을 가지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또 다른 무엇과 사귈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서의 기자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들은 말씀과 사귐이 없으면 또 다른 무엇과 사귈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 풍주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보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사귐이 일어날 때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 풍조를 이끌고 있는 악의 영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한 영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둔다면, 그냥 누구든지 끌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노출이 심한 곳의 풍주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우리가 가장 노출이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가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뀔까요? 아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관에 깊게 지배를 받고 물들어서 여기에 교회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듣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한 감각으로 오늘 교회를 판단하고 주장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 그룹이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와 판단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 종류의 눈.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주에서 길러줄 수 있는 눈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해도 두 종류의 눈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감각의 눈, 이성의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관조의 눈,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런 눈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대로는 말씀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즐겁게 암송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 왜 복됩니까? 그는 악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영적으로 패망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의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씀과의 코이노니아가 주야로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부지런히 말씀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끌어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교회는 여기까지 안 왔다니까요. 그때 벌써 옛날 우리 조상이 고통스러울 때 죽으면 눈 감고 천국 가지, 그러고 문 탁 닫아 걸고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증언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첫째는 말씀과의 깊은 코이노니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말씀과의 사귐이란,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사귀어야 된다, 그 소리는 단순히 윤리적 교훈을 받거나 그것을 한번 적용해보면서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호히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끌어가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가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곤충이 허물을 벗듯이 껍데기만 여기 딱 벗어놓고 그분 가셨습니까? 이게 껍데기입니까? 사실이 이거거든요. 그분이 남긴 흔적은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여기다가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사귀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역으로 된 건지,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됐고, 근데 말씀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가시고 이제 말씀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건 뭐냐면, 충만한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그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동시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가 이 서로 간에 완전한 통교가 일어난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해졌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일어난 충만한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논리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 전문 용어가 있긴 해요. 페레코레시스라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들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위이지만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 어떻게? 서로 완전한 사귐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한 사귐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존이 충만하게 된다. 예. 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문제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깊게 묵상하고 깊게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의 지속적인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에 깊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립니다. 그 사귐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신적인 삶의 속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도요, 계명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계명하면 우리가 약간 이제 부담이 되죠. 또 뭘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예. 사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신앙의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영성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런 경험을 그냥 자기 안에로만 가둬주지 않아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끼리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말씀의 특징이요, 성도들 사이를 깊게 연결시키고 사귀는 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 말씀을 거듭거듭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어져야 있지. 읽어봐야 믿어지지. 어떤 게 먼저죠?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점점 그 말씀이 과연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그것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진짜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말씀대로 살다간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탁월한 사람 하나 꼽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 의문이 안 들어요? 어떻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그 생애를 그렇게 살아갔을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하면 얘기는 되지만 왜 우리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마리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 그 실마리가 있더군요. 그는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말씀. 이 말은 참말이요, 나만 참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거예요. 이런 동일한 믿음에 우리도 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의 묵상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를 들면 다음 같은 말씀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제가 풀어 얘기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명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명은. 근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계명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걸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이런 얘기요. 두 가지로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제 잘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소리 동등 들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판별이 나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말 같지 않아요?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코인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반복되는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우리는 실제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 요한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본능적인 작동이거든요. 이건 본능적인 작동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요, 자기 생명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왜 예수 믿죠? 생명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내 생명 어떻게 해보자고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성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뭐라도 한다고 자기 구미에 맞춰서 선택을 하겠습니까?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들 간에 자연스럽게 코이노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 억지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냐?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살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임 예를 들겠어요. 공동체 모임하면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면 살려면 가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성대 공동체 일어나면 거기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자기가 사는 길이요. 최근에 이제 몇 권의 책을 쓰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만든 최근에 기독교 계통에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준 것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분이 또 쓴, 이건 뭐 기독교 적서가 아니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 이런 그 책을 썼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기계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이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여튼 맹목적으로 무슨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헌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책은 한마디 말해서 인간은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본래 유전자가 이기주의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대답합시다. 왜 신앙생활을 하지요?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도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중세 성인 클레르보 본 베르나르드는 하나님 사랑의 첫 단계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첫 단계예요. 예.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명령은 마치 우리를 희생시키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라는 통큰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그런 결단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명령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랑의 길로 가라는 안내장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찾게 되겠죠. 하나님은 가시적인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 사랑이 모호하다고요? 그래서 계명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극한 자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실체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세골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성큼 자라가기를 우리는 희망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서로 간에 활발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결코 모세골이라는 제한된 성황 위에 제한된 공간 안에 폐쇄된 공동체를 탄탄히 세워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곳곳에 흩어진 소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환호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서로 증언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의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골이라는 공동체는 그 역할을 지원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기저기에서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인생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땅만 바로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이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말씀과의 반복된 코이노니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깊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증언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